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가르고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문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닮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로 우리가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갈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혼란한 전국 가운데 어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법 위에 세워지고 그 법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의 18번째 시간으로 황금률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그리고 매우 좋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권위가 있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총 613가지로 찾아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뭐뭐 하지 말아라.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잔소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라, 이거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248가지이죠. 이렇게 합이 613가지가 율법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긍정형으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십계명에서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형의 명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긍정형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유대교 안에 아주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율법과 탈무드를 읽고 해석해주는 아주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유대교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한 랍비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님 613가지가 되는 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요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이 랍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속에 이 이교도가 틀림없이 나를 놀리려고 이렇게 613가지나 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너는 율법을 모독하는 자구나 하고는 쫓아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한 랍비, 아주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랍비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랍비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이 당연하다. 너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안 좋게 생각한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딱 한마디로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은 거니까 시키지 말아라.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던 말이죠. 바로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이고 내가 당하기 싫은 것도 다른 사람도 당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강도 당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강도 당하고 싶지 않겠죠?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의 황금. 예. 도둑질 당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죠? 예. 나도 도둑질 당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도 도둑질 당하기 싫겠죠? 예. 사기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죠? 예. 다른 사람도 사기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느 누가 속임을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은 거 다른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율법은요, 관계 속에서 필요해요. 관계. 사실 나 혼자만 살면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랍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형으로 말했잖아요. 이것을 긍정형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그렇게 대접해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황금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누군가가 끝까지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줬으면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반대, 내 말 듣기 싫어, 이것은 내가 하는 말도 그렇게 똑같은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10개로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계명. 10계명을 2개로 압축하면 뭡니까? 10개? 10계명을 네. 2개로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황금률대로 사람들이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맞아요. 싸울 일이 없겠죠. 아마 지상 낙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황금률을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죄의 핵심이 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온 우주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두가 다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신하는 어디 있어요? 신하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너는 신하가 되어야지 라고 하면은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야. 너는 신하해. 이러면은 결국에는 갈등과
싸움,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 왕 대접해줘야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황금률을 지키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평입니다. 악평, 악평, 악담,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나와요.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하고 돼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런 것은 소중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래요. 주지 말고. 그러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개나 돼지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노략질하는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평, 악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평, 평가, 비판이 아니라 비평이나 평가는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점수를 알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답 노트를 써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다음번에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다 진리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도 있어요. 오류도 있고요. 참과 거짓이 혼재하고 선과 악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이 분별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는 발전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잘잘못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 어떻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스스로를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악평은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악평.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 악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말이죠. 상대방의 잘잘못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 인신공격이라고 그러죠. 모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을 깨는 아주 핵심이 되는 행동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영화를 보고서도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예. 이번에 영화 본 거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면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은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했는데 너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벌써 우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너가 나를 공격했어? 나도 너를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 자체에 생각이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격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황금률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생활총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활총화. 이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러 그룹에 속해 있어요. 당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이나 일하는 어떤 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소속된 학교의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생활총화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그 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관찰을 뭐라고 하냐면 감시라고 그래요. 감시. 계속해서 뭘 잘못한가 보자 하고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감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감시하면 어떨까요? 서로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생활총화를 하는 날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매우 힘든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사상을 막 검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공격받고 공격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치는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그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늘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비판, 악평을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 사람도 나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악평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여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가를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들보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눈에 뭔가가 들어가 본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눈에 눈썹이나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엄청 따갑고 아프고 눈물 나잖아요. 앞을 제대로 못 보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왜 못 봐요? 나 여기 뭐 들어간 것 같아. 나 빨리 빼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거를 빼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프다고 울거나 또는 말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뭐를 먼저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들보, 대들보.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건물이 세워지려면은 기초가 있고 기초 위에 뭘 세워요? 이렇게 수직으로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그럼 이 기둥하고 이 기둥 사이에 뭐를 놔요? 기둥과 기둥 위에다가 뭘 긴 걸 얹죠. 이게 뭐예요? 들보예요. 들보. 그 들보를 왜 얹을까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죠. 지붕을 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붕을 얹으려면은 중간에 들보가 있어야 돼요. 그 들보를 기준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붙여가면서 지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럼 그 들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들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에 있어서 기둥과 들보는 매우 중요한 건축 자재예요. 그러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결점이라는 뜻이에요. 결점, 단점. 내가 꼭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못 고치고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괜찮은데 하는 그 중요한 결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빼야겠죠. 내 거를 먼저 빼야지만이 다른 사람 것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들보가 크겠어요? 티끌이 크겠어요? 들보가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 것을 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요? 나의 가장 결정적인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민감하며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만 합니다. 그 후에야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만이 눈을 새롭게 뜰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진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 중에 개, 돼지, 개하고 돼지는 진주와 보석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개하고 돼지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은혜가 중요하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 뜨지 못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 진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그 진리를 전해주려고 할 때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말씀에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너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좋은 마음밭이 된 사람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낸 사람을 가리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하게 누구에게 이런 진리가 필요할 것인지를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릴 때에 아무데나 뿌려야 될까요? 길가에다 뿌려야 될까요? 가시밭에다가 뿌려야 될까요? 어디다 뿌려야 돼요? 좋은 밭에다가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해요. 적절한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때 농부는 설익은 거 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익은 열매를 따야 합니다. 이것이 농부의 지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죠. 이 황금률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눈을 뜨시고. 복음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요. 내가 황금률을 지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플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그 사건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에게 대신 받도록 하게 하셨어요. 내가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생활 총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황금률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죄인과 세리, 창기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합당하게 대접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황금률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의로움을 증명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을 사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죄가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황금률을 완벽하게 지키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황금률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황금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황금률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황금률을 들으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산상 설교에서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무슨 죄에 해당된다고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에 해당된다고요. 이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황금률이 너무나 좋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짐이 되고 말아요. 내가 지켜봐야지. 안 돼요.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률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누워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뒤집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 황금률을 사모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내 눈에 들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황금률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황금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가 황금률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 내가 잘나서 이런 거는 다 주어진 거야 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값없이 여기는 것, 이것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그냥 주면 안 돼요. 그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항상 있던 것이 없어지면 오히려 불평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따집니다. 왜 이런 거 안 해주냐고.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버릇이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버릇 나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도록 말이죠.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해가지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포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 들어주시네. 기도 한번 해보고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 주어질 때가 아니어서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황금률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저도 황금률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복음 중심 삶 공동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골 때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황금률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황금률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대접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거기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황금률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황금률을 따라 우리는 살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며 악평하고 그렇게 깎아내리고자 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며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뺄 수 있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으며 하나님, 제가 황금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황금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황금률대로만 산다면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황금률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악평하고 참으로 서로를 인신공격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진심으로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내 자신이 이제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황금률을 지키며 주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황금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며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대접하고자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